80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몸을 발견한 사람이다. 몸을 발견한 사람, 그에게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본문의 몸을 시체로 바꾸면 그대로 56절이다. 몸은 물질이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시체나 마찬가지다. 세상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바늘 끝만큼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들판을 달리는 열차와 같다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안다. 열차는 조립된 쇳덩어리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다. 사람의 몸이 그와 같다. 내 손이 내가 시키는 대로 어김없이 움직이는 까닭은 내 손이 따로 살아서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이 눈으로 저 나무를 보는가? 그 누구도 말미암아 우주가 돌아간다. 하늘의 별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누구가 없으면 세상은 그냥 사물이다. 아멘. 좋습니다. 예. 도마복음 80장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자, 세상을 보고 깨달은 자, 안목이 열린 자, 이런 사람들, 이 안목이 열린 자는 바로 그 몸을 발견한다. 몸을 발견한다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있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안목이 열려있는 자는 보는 눈이 있는 자다. 들을 귀가 있는 자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깨달은 자는 이 무분별의 지혜가 열려서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 몸이 뭐냐면 모아진 것이 몸이야. 모아졌으니까 언젠가는 흩어져서 없어질 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안목이 있는 사람, 깨어난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모아졌다가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그 몸을 아는 자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것, 모아졌다 흩어졌다, 모아졌다 흩어졌다, 모아졌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어서 따라서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뭐다?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래서 하느님만 실체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만. 지금 이 순간에 나만 실체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는 눈앞에 있는 이거지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는 생멸변화, 생사변화를 거치면서 이게 바로 선과 악으로 드러나 또는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생멸변화하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건 실체가 아니어서 진정한 실체는 보고 있는 이 본성품이야말로 영원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텅 비어있는 이것은 늘 이렇게 생멸변화, 생사변화, 그것이 선과 악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아름답고 추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 보여있는 세상은 결국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가치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일체유의법 여로환포형. 일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응작 여시관, 늘 이렇게 꿈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게임으로 보는 것, 또는 영상으로 보는 것,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 보는 이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총선에 목매맨 것은 아니지만 총선에 상당히 마음을 모아서 신경 쓰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소나무당을 응원을 했어요. 근데 소나무당이 세상에 0.4%가 나와가지고 한 석도 못 얻고 그 송영길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쪽에 마음을 모으고 봤더니 어때? 약간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그쪽에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허전한 것을 아는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죠?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이게 바로 깨달은 자의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 이게 바로 보시니 참 좋더라 하던 그 눈이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으로 보는 거야. 말씀으로 본 거야. 우리 말씀, 천지창조, 분별세상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잖아. 이 말씀을 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과 하나였던 이거였거든. 이것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 내가 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 이 나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이 진화, 진짜나. 이 진화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의 생멸이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들은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보는 대상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80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자는 이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 변화의 이 깨달음을 직접 본 사람은 바로 바디, 몸을 발견한 사람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이 공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 깨달은 자는 세상이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는 육체를 발견한 사람, 이 바디를 발견한 사람, 이 바디가 이 몸이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어. 이걸 이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면 그는 하느님과 하나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진리는 진하는 진짜 나는 눈에 보이는 바디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이 내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나요? 봐봐. 손으로 한번 흩어봐.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거. 거침없는 것. 이것이 우주를 덮고 있어. 그래서 Jesus said, he who 세상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몸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이 몸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다. 핵심은 그런 거야. 누가 이 눈으로 저 나무를 보는가라고 하는 루미의 시처럼 보는 자만이 영원하다. 듣는 자만이 영원하다. 보는 자, 듣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자는 이 영원한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자이다. 이런 거죠. 진리는 늘 그래서 대상 경계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만이 진리야. 그래서 진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에 보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이것이 전부
다 깨달아 있는 이거죠. 우리는 모두 다 깨달아 있어.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고 그렇게 살잖아. 세상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현존이도 다 보고 듣는다. 이리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고, 나를 보면 좋아서 꼬리치고, 다 그걸 다 안다고,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보는 것, 듣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나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이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분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분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태어났고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이 뭐예요? 분별 생각으로 사는 이 생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말았다. 그러나 결코 빛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얘기가 있죠. 공수래 공수거. 모든 것은 이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사라져. 없는 데서 왔다가 다시 없는 데로 돌아가. 이것이 진리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이 안 보이는 이것, 영원한 생명, 이건 늘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생명, 언제나 있는 생명이어서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진화뿐, 오직 얼라뿐, 오직 전체 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사니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하느님으로 사니까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람들이요, 모두 다 하느님의 깨달은 자들이요. 하느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 이 깨달은 눈으로 살지 않는 자가 없어. 이 구원되어 있는 자들이 모두 다란 말이에요. 진리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 당사자 자신이 구원되었다는 자신감이 없어. 당사자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어. 당사자 자신이 실제로 깨달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부동한 이 믿음이 없기에 뭘로 살아? 생각으로 살아버려. 생각은 허상이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은 내가 나를 만나 나를 사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이 뭐예요? 생각으로 사는 건 사실은 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는 것은 실제로 본래 성품인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사는 게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이 유일한 삶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으로 사는 것이 진짜 내가 되어 나답게 사는 것인데, 모두 다 자기로 안 살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살아. 왜냐하면 뭘 못 믿으니까, 하느님을 못 믿으니까, 진화를 못 믿으니까, 내가 이거라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생각으로 산다니까. 아이를 낳아본 여인들은 알잖아. 아이를 누가 낳아? 자기가 아이 낳았잖아. 의사가 애기 낳아줘? 산파가 애기를 낳을 수가 없어. 오직 애를 낳는 자는 자기 자신만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것. 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진리의 산파술도 역시 진리를 낳는 건 나뿐이야.
내가 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아. 예?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누가 내 대신에 화장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2, 30번씩 화장실 가다 보면 아따 누가 대신 내가 하루에 10번만 갈 테니까 10번 나눠가 주면 좋겠다. 맨날 화장실만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현실이 될 수가 없어. 어때? 똥 마르면 지가 가서 싸야지. 그거하고 똑같아. 진리를 사는 것도 누가 대신 이 진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은 1도 없어. 오직 진리는 나만이 알아차릴 수 있고 나만 살 수 있고 나만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가 나를 살도록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을 살지 않고 나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는 방법은 내가 바로 구원 자체다. 내가 바로 빛 자체다. 내가 바로 생명 자체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오직 나뿐, 오직 자기뿐. 이때 자기가 드러나요. 그죠? 이럴 때만이 자기가 드러난다. 의지처가 사라질 때. 누군가의 의지에 있으면 사실은 나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를 사는 사람은 허공에다가 발을 한 바닥 탁 내밀어서 허공에다 자기를 던진 것처럼 실제로 허공이 나거든. 요거이 나라고요.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이것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데 이 온 우주가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라는 거거든요. 이걸 예수님은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오직 이것만 유일한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도마복음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알게 산 사람은 자기 몸을 발견한 사람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아니다. 자기라고 착각하는 이 전도몽상 본말 전도에서 돌이킬 때 나를 발견하는 사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 같은 세상을 현실로 본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았지만 다 지나가고 없잖아. 꿈이잖아. 근데 그것이 리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싶고 과거를 더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욕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힘들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요? 이거잖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가오가 뭐요? 이것이 나제. 전체가 난데. 응?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것이 나랑께.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뭐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봐봐, 이 허공 같은 공기잖아. 근데 자동차 우리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자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키.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이 유압식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그 유압으로 공기압으로 차도 들어 올려본다고. 공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이 공기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수십 톤의 차도 공기의 유압으로 들어 올려본다고. 그러니까 이것만큼 단단한 게 없어. 이걸 다이아몬드, 금강이라고 그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이것은 안 변해. 이거는 불로 태워도 안 변하죠. 응? 칼로 비워도 안 잘라져. 공기를 자를 수 있는 사람, 이게 나라고. 이게 허공과 같은 이게.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그 자체였죠. 이 평등한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진리는
진짜 나는 경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80장 도마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몸을 발견한 사람이다. 몸을 발견한 사람은 그에게 세상은 쓸모가 없다. 깨달은 자, 뭘 깨달은 자요? 요게 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 눈에 보이는 몸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요건 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을 지복자라고 그래. 지극한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모든 경계 대상은 변화되고 사라지지만 보는 이놈 듣는 이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불생불멸의 이거요. 이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금강석과 같은 이것이 진짜 나라는 이 경험을 하면 바디, 눈에 보이는 세상, 요건 생멸, 생사 변화로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실험들을 한번 해봤는데 영적 실험이라고 보통 이제 그 피정할 때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광주 우체국 있잖아요. 충장로 광주 우체국에서 우리가 딱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해. 관찰자가 얼마나 그 변화 대상을 제대로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충장로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하나를 탁 지정해. 그리고 저 사람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미리 마음을 염력을 주고 그 사람을 봐. 그러면 걸어오는 모습부터 자태부터 얼굴부터 정말로 천사로 보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 지나가면 다른 사람 하나 딱 찍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생각을 많이 품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탁 찍어놓고 그 사람 오는 자태와 태도와 움직임을 지켜봐. 어쩜 그렇게 사기꾼같이 오는지, 어쩜 그렇게 배기 싫게 오는지, 그렇게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자, 봐봐요. 보는 그것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것대로 본다고. 세상의 온갖 변화는 보는 눈에 따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아.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바디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이것만 영원하고 보는 대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이걸 가리켜서 불생불멸, 절대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불구부정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것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로 깨끗해지지도 않는 늘 항상 깨끗한 이거라고 그랬지. 이것은 무엇을 했다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 부중불감, 영원한 하느님, 영원한 생명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 다 이거야, 이거. 아무 판단 없이 이것으로 드러나 있어. 이걸 어떤 사람은 우페카라고 그래. 생각 없는 자리에서 늘 항상 있는 이것을 우페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알 필요 없어. 그게 하느님이라는 뜻이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들어오잖아. 그죠? 우리 생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만 파악될 수 있고 이해되고 눈에 쏙 들어오는 거잖아. 그 대상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 보는 놈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느님은 파악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만은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 빼놓고 살 수가 없어. 이것으로만 살지. 그래서 보는 대상, 눈에 보이는 세상, 바디, 더 월드, 더 세상을 내가 잡으면 그것에 잡혀서 얻을 수가 없고 이것은 내려놓으면 다 얻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이것으로 살아.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낮을수록 그리고 신묘하게 잡지 않을 때 신묘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거든요. 허공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일상 전체가 다 이것임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let it be, let it go.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냅도, 내비도, 이게 진짜 도요. 내비도 할 때 온전히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을 아는 방법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때. 그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하셨고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요? 물 위도 걸어가시는 분이 개인적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라니까 졌어요.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명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예요. 완전히 인성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인성을 완전히 내려놓아서 온전히 내가 신성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분이심을 알게 되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몸을 발견할 것이다. 몸을 발견한 사람은 그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셔요?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친구는 선거 이후에 선거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요. 진정성 있게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은 선거 결과가 나타나기 전부터 나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삶을 국민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 그 말이 진실되게 되는 말이 되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는 국민의 말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적으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인성이 죽어야 신성이 탄생하는 거야. 개인적인 생각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순명의 길, 받아들이는 길. 이 깨달음의 눈은 우리가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께 순명하는 사람이란 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Let it be, let it go, 내비둬.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온갖 능력을 가지셨어도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길이요 살아야 할 생명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요. 이 순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the body, 몸뚱아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몸뚱아리가 텅 비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미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미 이것을 보고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면, 듣고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면, 이 깨달은 나로 살고 있다면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아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깨달아서 사는 사람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다 그것으로 살지.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당신이 듣지 못한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당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없죠? 그러면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변함없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공부. 이게 나를 공부하는 공부거든요. 봐봐요. 다시. 뭐가 나요? 이것이 나요. 허공. 허공인데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이 여기 있어. 지금 있어. 이 순간에 있어.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나. 나타났다 사라져. 생사도 여기서 나타. 우리 교구에 선배 신부님도 오늘 새벽에 가셨다고 그러던데, 뭘 가시기는 가셔. 여기 있지. 생사가 여기 있는데, 삶도 여기 있고, 죽음도 여기 있고, 생도 여기 있고, 멸도 여기 있고, 선도 여기 있고, 악도 여기 있고, 아름다움도 여기 있고, 추함도 여기 있고, 더러움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지. 여기를 떠난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대 세상은 절대 세상인 절대를 떠나 있을 수가 없어. 상대는 곧 절대예요. 절대가 곧 상대지. 상대 세상과 절대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상대와 절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대 세상을 사는 것이 다 이 보고 있는 절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게 의식이고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대상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보여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보고 있는 것은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봐.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이 나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로 사는 것을 자기로 사는 거라고 하고, 이 자기를 믿는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분별의식인 생각으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전체는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만사 꿈이로다 꿈처럼 왔다가 꿈처럼 사라지는 이것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것이 나라는 것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 늘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이 나라는 확신과 믿음과 이것을 살고 있는 이것을 정말 자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공자님 하신 말씀 들어봤어요? 공자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오? 야, 지금 이 생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아냐? 참으로 정직한 공자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공자님은 드러내 보여주신 거지. 분별의식 세상은 이 생각을 빼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래 힘인 늘 있는 이것이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내가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라는 체험이 없어서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어때? 말하는 놈하고 싫어하는 내가 또 따로 있나? 그건 다 생각이 일으켜낸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몸은 실체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몸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몸은 실제가 아니야. 진짜 실제는 요것만 실제. 이건 영원한 거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금강석같이 단단한 거야. 이건 태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어. 이거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건 안 보고 몸뚱아리만 봐. 근데 몸뚱아리는 실체가 아니고 진짜 실체는 이것만 실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야. 보는 눈이 하느님의 눈이야. 보는 눈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나와 더불어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나는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을 나라고 알아차리면 나는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것으로 살 수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 생각은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야. 할아버지 수염 얘기 아시죠? 손지가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자요? 빼고 자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 그래도 잘 살았거든. 근데 그때부터 내가 잠잘 때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던가 빼든가 그때부터 잠을 설쳐버렸다는 거 아니요. 저녁 내에. 쉴 데 없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냥 살아도 돼. 그냥 살면 돼. 왜? 이것으로 사니까. 이것으로. 지네가 발이야만 30개쯤 있는 지네가 개미가 물었대잖아. 야, 너 움직일 때 그 30몇 개 발 중에 어떤 발로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냐?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여도 잘 움직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네가 생각하기 시작했어. 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에 몇 번째 발부터 움직여야 될까? 그래야 정상적으로 걸어갈까? 생각을 더하다가 꼼짝 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 삐더라.
그런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의 이 생명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진리는 내 손아귀에 들어온 거지. 진리가 아니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내 머릿속에 담을 수도 없고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하는 이것이 진리인 거거든요. 그 진리로 살고 있거든요, 나는. 어때용? 너무 멋지지 않아? 나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막 감동적인데 듣는 사람은 감동이 안 되나 봐.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몸이. 여기 있어. 지금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그래서 늘 우리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그럼 뭐예요?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죠? 여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면 실질적인 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을 사는 사람이거든. 어젯밤 잠들기 전에 이것이 있었고 잠든 후에도 있었고 잠들어서 깨어난 다음에도 있었고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동시에 출현했다가 세상이 동시에 사라져도 이것은 늘 있는 이것이지만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걸 얼라 또는 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느님만이 전부라는 삶이 우리 안에 늘 형성되면 우리는 이 본성품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경계 대상이 아니다.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역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겨?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다. 지금 멍멍멍멍 하는 현존이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현존이 우리 지킬 소리가.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체가 다 나입니다. 나 아닌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경험을 해서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삶이 참으로 편안해지고 싸움이 없습니다. 싸울 것이 없어. 전쟁을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e still, 침묵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3년 내내 영사기 돌리는 영사병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필름을 빛이 쫙 비치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화가 돌리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필름이 있어도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영상이 안 나타나. 이 빛이 나요. 보는 빛이, 이 보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영상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빛이 있어서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이 이렇게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없다니까? 이미 나는 이 빛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로서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림자로서의 영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빛이다. 오직 나뿐이다. 오직 이 순수의식인 하느님뿐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 뭔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내가 있죠? 분명히? 이게 하느님이요. 살아있는 나. 이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살아있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게 나예요. 이게 바로 단순한 현재의 경험. 이게 현존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 현존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주어진 인연에서 아무거나 해도 돼. 어떤 것이든 다 경험해도 돼. 어디에 있으니까? 나로 있으니까. 빛으로 있으니까. 하느님으로 있으니까. 이 안식 자리에 있으니까. 이 하느님 자리에서는 어떤 경험을 해도 된다께.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에고라는 놈은 좋은 경험, 아름다운 경험, 화창한 경험, 그리고 화끈한 경험, 재미있는 경험만 하고 싶지. 이 나쁜 놈. 무슨 놈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냐. 어떤 경험이든 다 해야지. 뭔 인생이 이렇게 화끈한 것만 경험하려고 그러냐. 슬픈 것도 경험하고 아픈 것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독한 것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에고라는 놈은 이쁜 것, 좋은 것, 특별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또 근사하고 섬세한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지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께?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네 생각이야. 진짜 하느님의 진리는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기다. 알겠느냐? 선악 미추,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 우리가 애기들 갓 나면 애기들 몸을 막 만져주잖아, 엄마들이. 아이들의 몸을 만져주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아이들이 경계의식을, 분별된 몸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아이들은 텅 비어있는 의식 공간을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되어 있어. 경계 대상이 따로 없어. 그러다가 여러분들 봐봐, 맨날 하루 종일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빨면서 하루 종일 놀재.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엄마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나라는 의식도 생기게 되고 남이라는 의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낯가림도 생기고, 그렇죠? 맨 처음에 애기들은 거울 보고 거울에 비친 지가 자기인 줄 몰라. 그리고 걸어갈 때 높고 낮은 것도 잘 몰라. 낮은 곳을 푹 그래갖고 꼬꾸라 받고 그래. 높고 낮은도 잘 뒤뚱뒤뚱 해갖고 모른다고. 분별의식이 없어. 거울을 보고도 자기인 줄을 잘 몰라. 분별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분별의식 생각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철수가요, 민석이가요, 젖이 먹고 싶어요, 뭐 과자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다가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민석이가요 이렇게 부르다가 내가요 라고 부르는 것은 한참 뒤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대여섯 살씩 먹으면 이제 거짓말도 해. 왜 그러겠어? 뻔히 아는 것을 다 거짓말해. 엄마와 자기 안에 경계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열버이 아직도. 그러니까 애기들 엄마 치맛자락 잡고 질질 줄레줄레 따라다니지. 근데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면 엄마하고 분리돼. 엄마가 가자는데 안 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춘기쯤 되면 에고가 이제 형성되고 20대쯤 되면 에고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에고라고 하는 생각은, 분별의식은 만들어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라져야 돼. 없어지는 거지. 생각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만들어진 것은 늘 항상 있는 내 것은 뭐예요?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있는 것이어야만 진짜 나예요. 이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 몸뚱아리는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에고라고 하는 것도 형성됐으니까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공부가 훨씬 더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몸을 보는 이것이 진짜지, 몸은 진짜가 아니에요. 몸을 보는 이것이 진짜란께. 그래서 도마복음 8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몸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몸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에게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몸을 보는 이것, 깨달은 사람은 이게 세상 오고 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늘 보는 이것, 영원한 생명인 이것만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레비도, 진짜 도는 뭐예요? 네비도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공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몰라. 공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알아. 알고 있지? 늘 있는 이것을 사는 우리, 이 평등한 이것. 그래서 이 평등한 이것을 살아낼 때 비로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원래 있는 이 말씀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다. 그래서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은 세상도 없고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아는 이것만이 전부다고 하는 것이 도마복음 80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 깨달은 사람은 몸을 발견할 것이다. 몸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에게 세상은 쓸모가 없다.